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혼을 대신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그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이 아침 구원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26절을 다시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특별히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물론 34절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 잃으려 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자아를 부인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복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한 말씀을 더 보고 주제를 공부합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서 1장 10절이죠.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부르심이 무엇이고 택하심이 무엇이죠? 부르심. 왜 우리를 부르셔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심이 뭐죠?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시는데 택하심은 그 조건에 응하는 거예요. 응하면 택함 받아요. 택함의 조건이 뭐죠? 순종이었죠.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면 우리를 택함 받아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보면 무조건적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무조건적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택의 조건이 뭐죠? 순종이었죠. 그죠?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늘나라 신민의 후보자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성화되고 하늘나라에 살 만큼 적합하게 꼴 지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그냥 제가 포로합니다. 가장 좋은 조건의 생명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 조건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도록 그냥 놓아둘 여유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할까요? 어떤 세상의 일들이 나와 하늘과 주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약하게 만드는 것을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제로 바로 들어갑시다. 어제 우리가 뭘 보았나요? 여기 다시 오늘 처음 나온 증명이 있죠. 구원의 위대함과 그 대가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 가는 길이 좁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수야 다시 기억나나? 우리 앞에는 동산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 2개가 있다. 뭐가 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이 있고, 순종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신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겟세마네가 있다. 너무나 싼 값에, 헐값에, 속임수로 팔려버린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 되었던가. 아침에 그걸 공부했어요. 겟세마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그래서 바로 내려가면, 그 겟세마네 바로 내려가면 12제자가 다 도망가버려. 홀로 남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버림받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버지 내게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가르쳐. 다시 말하면 싼값에 팔아버린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값이 지불되었는데 그 값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와 이대함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늘 가는 길이 좁다고 말하지 않는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길이 이렇게의 길이 예비되지 않았으면, 내내시는 말씀, 이렇게의 길이 예비되지 않았으면 나는 그 길을 정말 싫대. 내내시는 말씀을. 왜? 위선자들, 파렴치 한 자리 다 그 길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길은 싫은 길이에요. 오직 그 길은 누구만 걸어가는 길이에요. 구속함을 받는 사람만 걷는 길이에요. 죄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사람만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순결하고 깨끗해요. 위선자는 절대로 참석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세상을 사는 사람도 절대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를 버리는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자기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고 한탄하고 분주하였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까지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우리의 자취를 남겨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본을 남겨서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신 길.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정확하죠? 그죠? 이게 구원 얻는 길이에요. 아무든지 방금 마태 16장 보았습니다. 그죠?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 지어줘야 한다. 그저께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다고요? 하늘의 풍전이 시경을 따라 꼴짓기를 거절하였다. 왜요? 그것이 힘들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힘들다. 예수께서 오신 사명의 이유를 말씀해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는 이 길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어린아이도 그 길을 능히 밟아 나갈 수가 있다. 그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를 알기 위하여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갈 때 그에 나오시면 새벽별같이 일정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구주는 시작. 사단의 신과 그 맨 아래는 땅에 세워지고 맨 위에 발판은 가장 높은 하늘에 달한다. 이것은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야고 사다리가 뭘 알려준다고요?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한꺼번에 4계단, 10계단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마치 사단의 발판에 매 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 달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도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에게 해당된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불멸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말이요? 그 다음 말이요. 사다리를 올라가요. 뒤를 돌아보면 뭐가 나고? 인기증이 나고. 도전선을 놓아버리면 멸망할 것이다.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중요성을 깨닫는 자는 별로 없다.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지금 뭐예요? 이제 공격해요. 그렇죠? 구원은 노력 자체는 뭐로 표현해요? 율법주의. 건강계획마저 율법주의로 표현해버리고 시골 생활은 도피로 표현해버리고 참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그들은 근면한 상태에서 뭐한다? 해이해져 버린다. 예컨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해이해지게 만들어요. 해이해지게. 로마서 10장 24절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라 누가 사망에서 날 건져낼 것인가. 이런 거짓된 해석들이 어떻게 해? 맞네.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뭐 해요? 승리하기 위해서 분투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은 옳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할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가 뭔지. 이게 재림교회 복음의 현실서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열중시다고 살아요. 열중시. 열심히 살아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조건적인 것, 무조건적 은혜요. 무조건적 용서. 참 듣기 좋죠. 다 이 사탕 발령이에요. 전부 사탕 발령이에요. 그들은 근면한 상태에서 해이해져 버립니다. 주원이 가까우신 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원이를 자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원이한테 주원이 가까운 분이 계셔요. 예를 보지 말아요. 극단된다. 율법주의 된다고 보지 말라고 그랬죠. 가보니까 아빠가 엄청 힘들어요. 참, 다시 기도만 해요. 주원이를 위해서. 우리는 근면하게 사셔야 돼요. 부지런히 껴서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돼요. 이게 보세요. 승리하기 위해서 깨닫는,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들은 뭐한다? 근면한 상태에서 해이해진다. 결과적으로 이기적이요 자방중에 빠져들어요. 영적 각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인간적 노력에 있어서 열성이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배도 파선하지 않고 경랑과 복음을 이기고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 결국 닻을 내릴 수 있도록 그대가 하고자 하면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며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정해 놓으셨다. 수단들이 뭐예요? 수단들. 은혜예요. 은혜. 그죠? 이것을 뭐 하려면 우리 몫을 우리 것으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이것이 은혜 받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청중한 말씀을 들었더니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왜 넘어진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은 그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돌밭에 청중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더 모셔야 되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늘을 가고 싶어하고 변화도 갈망하지만 다 안 받치는 사람, 이것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들은 넘어진 자예요. 구원은 좋은 밭의 사람만 구원받아요. 좋은 밭만 가진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무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대. 자기 선택에 달려 있대. 왜요? 하나님 구주께서는 온 하늘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 조건에 응하면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대. 좋은 땅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한 9가지 특성이 있어. 한 9가지 특성이 있어. 신물경도 하나만 소개해 줄게요. 좋은 땅의 사람들. 말씀을 딱 받으면 절대로 마귀한테 안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땅의 사람. 그 말의 의미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안 뺏기는 말의 의미를 드렸죠? 시험이 오면 그 말씀이 자기를 딱 붙잡아 버려요. 사상과 욕망이 딱 끌려가 버려 주님께. 그게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으신 특권과 기회들을 멸시하고 등하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치 않을 것이다. 유다처럼 사단처럼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진리를 힘있게 쪼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별자를 가리켜서 그죠?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거친 돌덩이 채로 가지고 나오셨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돌들은 잘리고 갈리고 끝부분에 거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여러분 아시죠? 망치 소리 하나 안 들을 때 망치 소리. 철장에서 자르는 돌들이 쫙 연마되어서 딱 가지고 맞추면 딱딱 맞았대요. 그래서 성전 안에 소리 하나가 없을 때. 그리고 어제도 인용한 말씀이 같이 있네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려 하신다.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벽돌이 되는 한 벽돌. 재미연수가 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재미연수가 뭐 벽돌에 뭐 있다면 이름이 있다 뭐 있다. 얼마 기관, 얼마 기관. 3m 가면 큰 그 기념관에 보면 10억 기념장, 50기념 큰 글씨를 써놨어요. 말고요. 산돌들, 정금으로 된 돌들만 하늘 성전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분께 협력하고 하면 궁정의 식양을 따라 꼴주어지게 될 것이다. 궁정의 식양이란 말 이해했나? 예수의 풍성, 율법, 물론 하늘 성소의 모습을 가리키지만 그걸 이해하면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은 보혜자의 특별한 사업이다. 때로 우리가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최후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합니다.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제 누가 얘기했죠? 다윗의 생일을 얘기했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 1년간 가만두었다고 했죠. 그죠? 그런 다음 1년이 지난 다음에 복수의 구름이 밀려오는데 아들들이 죽고 4사람이 죽고 쫓겨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수년을 맨발로 도망다니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자식한테. 다윗은 울면서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쳤는데 그것이 죄의 길로 가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지난 다음 예언시 이런 말씀했어요. 다윗에게 더 이상 옛날 성벽이 없대요. 싹 사라졌대요. 옛날 성벽이 뭐예요? 특별히 그런 전쟁을 많이 그죠? 전쟁을 많이 치러서 전쟁.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있을까? 급한 승리가 닥치면서 급한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회초리 아들을 지나게 하시니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가지고 급한 성격이 생겨서 참는 게 어려웠대요. 성질이. 그래서 그를요. 참으면 미칠 정도로 시험이 계속 왔대. 그 아까 복음으로 자기를 잃으면 그런 뜻이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런 뜻이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 겸손히 순응하죠. 그런 표시가 안 나타나고 오래 참았대. 그런 말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얼마나 명백해요. 오늘 교회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값싸고 이 싼값 싸구려 싸구리.
필요성을 못 느끼게 교인들이. 오늘 졸다가 밥 먹고 가고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가고 안 그래요? 그래서요, 지혜가 진짜 전파되어지면 숫자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지혜는 방금 보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진리를 힘있게 쪼개는 사람, 하나님 기별자예요. 힘있게 쪼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예요? 분리시켜서 끌어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핍박해요. 왜 핍박할까? 안 닮았으니까, 다르니까. 자, 구원은 어떤 관계죠? 협력관계. 성경 안 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고로새서 1장 6절. 나오죠,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로새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복종한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 깊으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말하 협력하라.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마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그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구원은 협력관계. 다니엘서 1장 몇 절? 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영원히 불변 똑같다. 영원한 불변이다. 사람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셔야 한다. 은혜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결심하게 촉구하고 노력하도록 촉구해서 결심하고 노력할 때 힘을 주어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 많은 사람들은 원하게만 하다가 멸망한대요. 바라게만 하다가 멸망한대요. 결코 뭐 하지 못해요. 행동을 옮기지를 않아요. 왜요? 희생이 요구되어지니까.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에 환관장을 찾아가서 구했다. 구할 때 예식을 받죠. 뭘 내놨어요? 그게 마태 16장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 얻듯이요.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그죠? 그 뜻이 그게.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일하고 누구도 일어나셔야 한다? 하나님도 일해야 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편에서 시작.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지 않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할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몫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노력과 연합하여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분명하죠. 조금 전 말씀드리고 이 청년들이 누구야? 다니엘서 친구. 자신들의 구원을 숨취하고 있는 동안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두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이 의미요. 자신의 구원을 숨취하고 있는 동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몫을 이행하는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고 우리의 몫을 이행하는 동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뭐한다? 그들 속에서 행하시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셨다. 우리의 몫을 한다. 우리의 몫. 여기에 성도의 촉구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재림교회는 명세의 조건으로 치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지금 성화가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서리감 책다 펴내올 수 있어요. 연합해서 나온 책도 있어요.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딱 적어놨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도주.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재림교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아야 하늘 간단 말의 의미 속에서 어렵담 속에서 분명히 성경과 예언에서는요 칭의 순간을 다 포함해요. 분명히 포함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시 내가 그 얘기하는 말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소는
다시 반복. 성소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두 부분이요. 신학처럼 뜰, 칭의, 첫째 가지 성화, 지성소. 이것은 성경에도 여의시도 없는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보세요, 없어요. 성소는 두 부분이에요. 매일의 제사와 연중봉사, 딱 두 부분이에요.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죄 용서함이 이루어져요. 죄 용서. 죄 용서 속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요. 칭의와 성화가 다 포함돼요. 그러면 연중봉사는 뭐예요? 용서가 아니라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의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소 첫째간에서 이루어져요. 뜰은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럼 매일의 제사가 뭐예요? 뜰과 성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했죠. 죽고 장사되고 거듭날 때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용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 안에 가서 안 나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예수 안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성화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럼 그걸 닮아요. 그게 성화예요. 다 됐는가 안 되었는가 문 열고 살피는 게 조사 심판이에요. 안 된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안 죽었어요. 그분 같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14장 계속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1절에서 5절까지.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게 성소예요. 성소. 성소 안에서 예수의 사과피를 먹고 맞이하는 사람만 지성소가 열렸을 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얼마나 분명해요. 이 구원의 길이. 뭐 종교와 신앙이 뭐 마음 편하게 얻는 것이고 액세서리처럼 그런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하는 것. 신앙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우리를 바치는 게 신앙이에요. 얘는 제일 중요해요. 혹시 오늘 채널로 신앙이라는 제가 신앙이라는 하고 딱 검색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정의가 있었대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신앙이란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치는 것. 이것이 신앙이지. 신앙은 종교, 그냥 믿는 것. 당신 종교 어디입니까? 재림교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죠? 그래서 이번에 체인지에 보면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자는 두 가지밖에 없다. 말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없어요. 참신자, 가짜 신자밖에 없어요. 알고 가르쳐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아침도 정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결심해 주시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십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은혜는 시작. 그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실제적 교훈이다. 이것이 구원은 어떤 관계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했어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내용, 구원 얻을 자들의 자세, 구원의 길까지 분류했어요. 구원은 협력관계까지 했어요. 구원 협력관계. 그 구원의 진리는 뭐하다?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다. 썩을 필요가 없다. 확실하다. 사람의 구원에 관련된 진리는 너무나 확실해서 아무도 잘못하거나 어두운 가운데 갈 필요가 없다. 이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그 속주의 사람들 죄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썩는 거예요. 조금 심각한 말씀이죠. 구원을 얻을 자들의 수가 얼마큼 될까? 이걸 읽고 기도할게요.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을 사람 숫자가 적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다. 진리를 믿지만 진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 적은 부분에 속한 사람만
성화되어지고 불의한 거지.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공부하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까 보았어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정주행이가 그래, 정주행이가. 내 정은 필요 없으면 싹 바꿔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그 돈 많은 사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 앞에? 죽음 앞에 뭐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산 뭐 하실래요? 다 끝나요. 다 끝나요. 명예? 없어요, 명예. 뭐 족보? 정말 의미 없어요, 족보. 그 말이에요, 그 쓰레기 같은 족보. 그 말이에요, 그거. 박씨가 먹은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혈통도, 혈육도, 명예도 다 끝나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살 거예요. 말씀을 보존의 품성만 남을 거예요. 신학 교수였다. 목사였다. 아니요. 아무런 짝이 쓸모없이 내려가면 아니요. 오직 그릇과 품성만 상급의 기준이에요. 읽고 기도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위험과 죄를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나의 연약한 힘을 다하여 그들을 일깨우고자 애썼다. 나는 놀라운 일들,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일들을 진술하였으며 결국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들 앞에 시작. 내가 본바에 하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결국 겨우 몇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참 두렵고 놀라운 일이다. 근데 이 몇 명이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어퓨, 적은 수. 이것이 10명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70억 인구 가운데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만 4천은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다처럼 그분이 제자는 되고 싶고 6개 있고 싶은데 이기시면 안 보여요. 그죠? 주님께서 표현해 오신 길은 좁고 협착해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동안이나 그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나 좁은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과 떨어지라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이런 것이 뭐예요? 죄들이죠, 죄들. 그렇게 좁다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좁아요, 안 좁아요? 들어가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도 그걸 버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작아져도 안 버리면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래 좁은 길이. 우리 친구들 참 마음에 많은 부담과 제가 기도 제목이지만 신앙도 열심히 주어진 개인의 어떤 일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가요. 하지만 분명히 알 사실은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인생은 죽을 거예요. 세상은 다 중국을 구할 거예요. 하늘이 분명히 있어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한 번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불멸이 있어요. 불멸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원의 위대함과 가치를 이해할지인데 하늘에 가는 구원의 길이 좁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고 너무 적은 수가 간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고 그 길을 더 열심으로 더 맹렬하게 진심을 다해서 걸어가는 성실한 일꾼들로 순단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사회적 회원이었고 잘 나가는 청년이었지만 복음을 인해서 모든 걸 버리고 목숨까지 버렸지만 결국 그는 성경에 위대한 종으로 기록되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불멸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며 영생을 주어줄 것이며 하늘에서 천사도 높임 받을 것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면류관이 나에게뿐 아니라 나와 같이 믿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킨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상급을 두고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생애를, 청년의 생애를 이 의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바칠 각오와 결심,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여행길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과 인도에 따라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맛이 좀 더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맛보아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다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주 임재를 통해서 오시는 평안이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